부흥을 위한 개혁. 사실 우리 주보를 보시면은 부흥을 위한 재건이었습니다. 부흥을 위한 재건, rebuilding for revival, rebuilding, 재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개혁이라는 단어가 rebuilding이라는 단어예요. reform, 다시 만들어진다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동일한 것 같습니다. 부흥을 위한 개혁. 우리 삶에 부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흥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는 revival, 그 라틴어로 life again, live again 이라는 뜻이 부흥이라는 단어인 것을 우리가 보죠. 네, 오늘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난 3개월 넘게 봐온 느헤미야서의 대장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지난 제가 설교 기록을 보니까 17번에 걸쳐서 성도님들과 느헤미야서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 이름들이 나오고 복잡한 이름들 또 새로운 이름들이 나올 때는 저희가 커버하지 않고 뛰어넘었는데 그 이름들이 기록된 내용은 우리가 무엇인지 또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계기였던 것을 봅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여기서 준비하면서 보니까 느헤미야가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요. 어느 정도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저는 신약에 있는 사도 바울이 엄청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까지 내려놓고 다른 사도들도 그랬지만 이 사도 바울은 특별하게 또 그렇게 많이 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구약에서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 찾아보면은 느헤미야가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느부갓네살이 586년 BC에 무너뜨린 성벽을 14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제 재건하게 되는데요. 며칠 만에 성벽이 재건됐다고요? 그렇죠. 52일이에요. 52일 만에 140년 넘게 무너져 있던 성벽이 그냥 2달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완전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업적을 또 이루어냈죠.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지만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하셨죠. 그런데 그 성벽을 세워나갈 때 모든 환경이 그렇게 순조로운 환경은 아니었던 것을 저희가 또 알죠. 3명의 우두머리 악당들이 있었어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산발랏, 게셈, 도비야 이들이 끊임없이 공격해오며 끊임없이 이제 이간질하며 문제 만들며 그냥 끌어다니는, 마치 우리가 뜀뛰기를 할 때 뒤에서 누군가 이렇게 옷을 한 손가락으로만 싹 잡아당기면은 그 뛰는데 그 방해되는 게 엄청나게 힘든 것, 그런 것처럼 이런 방해 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벽을 52일 동안 만드는 동안에는 모든 일하는 자들이 칼을 차고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그 툴, 도끼 이런 것들, 돌을 들고 그러면서 성벽을 만들어 왔던 것을 우리가 보죠. 그뿐인가요? 이제 성벽이 완성된 다음에 이제 8장부터는 말씀의 개혁을 또 이루어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 간에 잘못되었던 것을 드러내면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8장부터 개혁이 시작돼서 마지막 장까지 가게 되죠.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은 성벽 재건으로 끝이 아니구나. 이제부터가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겉에 있는 우리가 그 하드웨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일궈내기 시작하죠. 근데 그것을 진행할 때 또 어떻게 하죠? 중간중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나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한 12차례 기도하는 짧고 긴 기도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중간중간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나아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마지막 절인 31절에도 보면은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멋있지 않나요?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이상한 게 감지되셨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저희가 다 읽었지 않습니까? 읽었는데 보면은 조금 암울한 느낌이 들지 않으셨나요? 끝 부분인데 이제 성벽도 됐고 개혁도 됐고 하는데 이제 조금 네게티브한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럴까?
그리고 이 마지막에 한 기도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 기억해 주세요. Remember me, my God.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지속되는 개혁이 다시 한번 되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이전에 하나님 우리가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 두 번 다시 짓지 않겠습니다. 내 손에 장을 짓겠습니다. 까지라도 이렇게 나아간 그런 회개했던 것들이 다시 한번 끝까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죄악이 다시 똑같은 죄악이 새로운 죄악이 아니 똑같은 죄악이 10장에서 우리 이제 이거 그만합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했던 게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13장 1절에 반복되었던 것들이 다시 한번 13장 후반 끝에 가서 또 반복되고 있어요. 이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암울하게 마무리되는 말씀을 기록하셨으며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첼트넴 성도님들에게 들리게 하였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캐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분명히 그냥 암울하고 우울하게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닐 텐데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깨달을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가요, 개혁은요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속되는 개혁을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개혁이 이렇게 지속되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아시겠죠, 그죠? 이것은 계속 문제가 끊임없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이렇게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가 15장 15절부터 22절까지 안식일을 범하는 그러한 죄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했어요. 안식일 날 15절 보시면은요, 안식일 날 술틀을 밟았대요. 그리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서 운반까지 했대요. 그러면서 포도주와 포도는 여러 가지 짐을 졌대요. 안식일 날 이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모세오경에. 그런데 짐을 지고 일을 하고 포도주를 짜고 움직이고 이러는 것을 계속 범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는 뭐라 그러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범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또한 와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 성벽 안에서 진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는 이제 이전까지 포로로 노예로 살아오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노예가 아니야. 누구의 종이 아니야.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야 라고 하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이거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은요, 십계명이 나와 있는데 가장 길게 설명을 한 계명이 어떤 계명일까요? 금방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안식 이렇게 말씀했는데 뭐 우상 이러면 안 되시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하나님이 제일 길게 설명하셨어요. 이거 지켜라. 이거는 중요한 거야. 안식일 날 일하지 말고 범하지 말고 쉬어야 돼. 다 쉬어야 돼. 계속 하나님께서 이러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4계명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안식일 날 쉬는 게 그냥 내가 그냥 그날은 일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그냥 띵까띵까 쉬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가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쉬지 않고 일하면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데 너희는 그러지 마. 너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다. 나에게 속한 나의 귀한 거룩한 백성이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너희가 살고 있을지라도 내 뜻대로 사는 거야. 안식일 범하지 마. 그러면서 너희가 하루 빼면서 그날은 나에게 집중할 때 너희가 먹을 것이 떨어지나 지켜봐.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희에게 더할 거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며 이끌 거란다 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언약이 들어있는 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이거를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포로로 살다가 보니까 이제 귀환했을 때 그냥 세속화된 모습이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고쳤는데 또 한 번 유스트가 돼서 다시 한번 안식일에 일을 범하는 그러한 자리로 또 한 번 나가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쉽게 볼 건 아닌데 너희가 범하면 너희는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버젓이 떡하니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범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23절에 보면은 이방인과의 결혼, 혼인이 또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23절 한번 보시면은 이런 글이 있죠. 23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결혼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스돗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에 있는 도시 이름이 아스돗이었어요. 블레셋 여인들을 데려와서 결혼한 거예요. 그뿐만인가요? 모압과 암몬 여인이래요. 지난주에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모압과 암몬 여인은 13장 1절에 뭐라 그러죠? 영원히 하나님의 청회에 들어오지 못할지니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이 단정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대놓고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지 않다라고 자기네 멋대로 지금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과 섞였는데 언제 섞였을까? 13장 1절에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했는데 6절에 보시면은요 느헤미야가 잠깐 이곳을 떠납니다. 그래서 자기 왕에게로 돌아가 있죠. 돌아가 있다가 다시 오게 돼요. 근데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한데 적게는 2년 정도 걸렸을 거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 자녀들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많게는 10년까지도 봐요. 2년 또는 10년까지 기간이 지나서 와서 보니까 이제 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낳는데 24절에 보니까 그들 자녀들이 아스돗 방언을 했대요. 자기 엄마 나라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냥 이거를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자녀, 우리 손주도 미국에서 지금 3대째 크고 있어서 걔네들 한국말 잘 못해.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쉐마 말씀이 나오죠. 너는 앉았을 때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일어났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 라고 했는데 그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은 이 언어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어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된 거를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결국에는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안식일을 범하였고요. 안식일,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라는 안식일, 그것을 범했을 때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겠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죠? 세상 법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이들이 결단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여인들과 결혼했을 때는
세상과 혼인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살지 않고 세상과 가정을 이루겠다라고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되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개혁은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개혁이 아니에요. 지속돼야 돼요.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개혁 그 파스터 중에 1670년대 벤 로렌스타인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교회가 개혁했다면 그 개혁된 교회는 지속해서 개혁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한 번의 개혁은 시작된 거고 개혁은 영원히 지속해서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아멘.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지속되는 개혁과 변화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서 날마다 변화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나요? 가만히 내 뜻대로 살다 보면은 내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던가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몸부림치고요, 피나는 노력이 없이는 예수님이 과연 살아 계신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확실한가? 내가 천국은 가나?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과연 그게 진짜일까? 이 많은 종교들 중에 기독교만일까? 이런 의심이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개혁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 없이는 나도 모르게 우리는 세상 속으로 빨려들고 휩쓸려 떠내려 갈 거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지 않나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얼마나 성도로서도 간단하고 간편한지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명확하게 보고 계시잖아요. 교회를 예배가 송두리째 뽑혀버린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아시잖아요. 그냥 이제 코로나 뭐 아직도 위험하죠. 아직도 매일 수백 명이 죽어나가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with corona라는 그러한 말이 생길 정도로 우리가 괜찮아요. 마스크 쓰고 할 거 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하고 손 씻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데 1년 넘게 쉬다 보니까 예배가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이죠? 내가 그냥 안주하고 있다가는 신앙 못 지키겠구나, 이거 없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해서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개혁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 나가야 되는지 두 번째 포인트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대로 개혁을 읽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개혁을 읽어 나가야 된다. 안식일을 못 지키고 또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는 게 뭐 그리 대수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에, 그 어려운 시대에 이제 포로로 살다가 이제는 자유하게 돼서 이제는 빨리 이렇게 이 세상을 받아들이고 앞서 나가고 그래야지 이제 집도 장만하고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은 28절에 보시면은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자손도 그 이방 사람과 혼인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제사장도 혼인을 했는데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도 뭐 대제사장도 했는데 뭐 내가 뭐가 문제가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대제사장 아니라 대제사장 증조 할아버지라도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아유, 오늘날 뭐 그렇게 그러는 게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 말씀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분 믿고 내가 결정하면서 최대한 노력하면서 그러면 살면 하나님이 잘 받아주시고 이해하실 거야.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 어디에든가는 그렇게 기록하셨을 거예요. 노력해라. 너희의 최선을 내가 받겠다. 너희의 정성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겠다 말씀하셨었는데, 그런 말씀이 그 어디도 없거든요. 말씀 귀히 여기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 끝까지 가시고 죽음까지, 십자가 못 박히심까지 가신 그분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유, 뭐 대충 하면은 되겠지. 아니요. 대충 하다가 천국 없습니다. 대충 하다가는요, 하나님 없어요. 대충 하다가는 우리 삶에 생명이 자리 잡을 수 없다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아니야, 될 거야. 나 정도면 돼. 비교적으로 괜찮잖아. 내가 저분보다는 낫고, 이분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 이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저렇게는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를 정당화하고 합법화하는 우리 자신들이 보이지 않나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잣대로 섬길 것은 우리 이웃들, 세상 사람들의 악함, 거기보다 조금 뛰어남,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나의 사람으로서 나의 의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디까지 이 말씀 때문에 개혁을 하냐 하면은 다시 한번 하는 게 19절에 보면은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이제 그때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은 성문을 딱 닫아버려서 절대 오가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버리고 있죠. 그것뿐만인가요? 25절에서는 25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25절,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이들은 누구죠? 그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이죠.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마, 그렇게 하지 마라고 했대요. 어느 정도까지요?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사람들을 때렸대요. 이게 가능한가? 그뿐만 아니라 몇몇 사람들의 머리털을 뽑았대요. 이거 잘못된 거야라고 하면서 지적하면서 대놓고 이렇게 엄하게 징벌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이죠. 인기 없었을 것 같아요. 머리. 그죠? 쥐가 리더면 리더지 우리를 저주를 해? 쥐가 우리 할아버지도 아닌데 엘리야십이 결혼했는데 우리가 결혼하는 거를 이렇게까지 말려? 이러면서 말이 많이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다면은요, 이 세상에서 인기가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기 있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진리, 이 세상은 죽음, 거짓,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서 인기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왜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날 시작된 그 개혁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한 것은 그냥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쓴 것뿐입니다 라고 마틴 루터 개혁자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어서 어떤 낯선것보다 예리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변화, 개혁, 그거는 자리 잡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과 세상을 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주보에 자리도 없어서 글씨가 콩알만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데도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23장까지는 이번 주 읽을 말씀입니다. 매주 이거를 올리는 이유가 우리가 이런 리마인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은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을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씀만 있으면은 개혁이 되는 걸까? 말씀만 있으면은 개혁이 이루어질까?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느헤미야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는데, 이게 세 번째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개혁은 기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개혁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한번 보실까요? 29절부터 31절, 이제 맨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그 기도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게 그냥 내 하나님이여 라는 것, 그 자체에 많은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 걸 아시죠? 여기서 13절에 보시면은 내 하나님이여 라는 게 4번 반복되고 있어요.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이여, 우리 첼트넨 교회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하는 게 아니라 My God, 나의 하나님이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에스라 선지자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라고, 내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여러분 삶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에게 찾아오세요. 저에게도 찾아오시고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목사님, 전도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이거 우리 배우자가 이렇게 아파요. 우리 자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이웃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우리 회사에, 우리 사업체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기도 좀 도와주세요. 물론 당연히 기도하죠. 근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될 거야? 아니요. 내 하나님에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My God, My God, remember me, Remember me라고 말씀하고 기도하는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기도하세요라고 말씀드리면은, 또 말씀입니다, 말씀 보세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세요라고 말씀드리면은 좀 찔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요? 마지막에 내가 기도했던 게 언젠가, 식기도는 당장 하지요. 식기도는 매일 하는데 그거 말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한 적이 언젠가, 아마 좀 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좀 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보고 한번 윙크해 주세요. 그냥 제가 몇 분인가 알게. 예,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요? 기도가 생명줄이라는 거 아시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영적 생명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임스 골이라는 분은 기도는 lost art, 잃어버린 예술이다, 교회에서 이제 없어진 예술이다라는 그런 표현도 쓰기도 했어요. 성도들이 기도를 이제는 못해요.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간이 없어서, 너무 피곤해서. 시간 없어도요, 운동하실 수 있거든요. 또 하시고요. 시간 없어도 식사하시잖아요. 시간 없어도 드라마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시간이 없어서, 계획이 없어서 이렇게 못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왜 기도가 없을까?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와 말씀이 없는 이유는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을 기도를 못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세력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막아서고 있다는 것 깨달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게 진짜 일어나고 있어요. 왜요?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자리 잡아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가 자리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도 못하게 무슨 수를 써서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아유 또 막혔네, 뭐 언젠가 열리겠지,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까 이해하시겠지. 아니요, 그거 우리 신앙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힘듭니다, 막혔네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다시 달려나가겠습니다, 피 흘리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나가는 게, 그게 성도의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말했고, 우리에게 선포하셨잖아요. 새벽 기도 나오세요. 생명의 수요 기도에 오셔서 잠깐이라도 기도하세요. 그럴 때 어떠한 영광이 어떤 식으로 내 삶을 장악하게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영광으로 임재하시는지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서는요, 1장에 기도로 시작을 해요. 기도로 시작을 하죠. 너 얼굴이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네가 감히 왕 앞에서 그럴 수 있어?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빨리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해오고 마지막에 가서 31절에서 또한 정하여서 나무와 처음인 그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저는 복을 빚는 거 좋다고 봐요. 근데 복을 주옵소서만 말씀하시면 그거는 기복이에요. 기복주의예요. 그러나 내 하나님이여 라는 단어가 앞에 들어가서 내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나의 하나님에게 내가 전심전력으로 매달릴 때 복을 주옵소서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더해 주실 수 있는 많은 은혜와 축복, 많은 복들 누리시고 받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느헤미야서를 마치는 바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면서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보는데 아버지,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그 개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거 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앞에서 한 20초, 30초만 한번 기도하고 우리가 또 기도할 텐데요. 30초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내 삶이 변하게 해주시고 기도 중심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